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의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얻은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든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서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등을 새롭게 하고는 진짜 아주 환하게 성경책이 아주 잘 보이네요. 그전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불을 새롭게 해놓고 났더니 진짜 성경책이 잘 보이고 어때요? 저도 이쁘게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성령께서는 그 7교회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마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와 같이 뭐 사대 교회와 같은 뭐 이런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7교회 중에서 5교회의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같이 있었죠. 뭐 사대 교회는 칭찬은 없었지요. 책망만 있고. 그런데도 그 사대 교회에서도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2개 교회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칭찬받을 것도 있고 책망받을 것도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참 보기에 좋다. 이래야지 이게 정상적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숙한 교회라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하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다. 또 2절에 보면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의 감사가 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여러분, 우린 칭찬받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칭찬받을 삶을 살아가면서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그래도 봐줄 수 있지요.
근데 칭찬받을 만한 삶이 안 되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부모님이 칭찬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요즘은 또 그래요. 아이들을 무조건 사랑해 줘야 된다, 품어줘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모질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목회가 얼마 남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또 은퇴하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힘들어하세요. 힘든 게 뭐냐 하면은 특별히 뭐 교회가 어려워서 힘든 거 아니에요. 누가 속식여서 힘든 거 아니에요. 그저 편안해요. 아름다운 유정예매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힘들어하셔요. 왜 힘들어하시느냐?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땐 기대치가 있잖아요. 기대치. 우리가 동물을 길러도 그렇고 식물을 길러도 그렇고 자녀를 길러도 그렇고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대치가 충족이 되거나 기대치를 넘어서면은 참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냥 그거로 족하지요. 예를 들어서 그래 너 건강한 거로 내가 족한다. 근데 한편에는 아쉽잖아요. 그래 건강하게 잘 크는 것도 고맙지만은 조금 더 잘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게 있잖아요. 부모들에게. 목회자도 그런 거예요. 그래 잘했어. 잘하고 있어. 고마워. 그런데 좀 더 잘할 수 있잖아. 목사님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과 삶과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주님이 성경 속에 기록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 그리고 성숙한 교회의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그리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였어요. 감사가 되는 교회였어요. 보람을 느끼는 교회였어요.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참 자부심과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날 닮아라 말하기는 참 쉽지 않지요. 근데 속 썩이는 자녀를 향해서 어른들 하시는 얘기 있지요. 너 똑 닮은 아들 낳아. 너 똑 닮은 딸 낳아. 그런 얘기 있죠. 좋은 얘기는 아니죠.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부모 마음을 알지 못하고 속썩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 딸이 이 아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똑같은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 그러면은 이 애미의 마음을 알 거야. 아비의 마음을 그때는 알 거야. 이런 말씀들 어른들이 많이 하세요. 우리는 나보다 더 훌륭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지요. 근데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나 목회자에게나 하나님께 참 만족을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됐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아니 그런 힘쓰고 애씀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하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감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였었다. 은혜를 입는, 인정받는 교회였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서를 보면은 그 욥이 바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은 욥이 거기에 뭐 이 계보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욥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고 그분이 기록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욥을 보면은 하나님이 봤을 때 굉장히 아주 좋은 그 기쁨이 되는 인정받는 욥이었다 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욥과 같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욥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훨씬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 몸에 온 종기가 나가지고 누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지. 아내까지 차라리 당신 섬기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느냐?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던 것과 같이 욥을 보고 사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욥이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는 그렇지요. 예? 복을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재산이 싹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욥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녀까지 치게 하세요.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데 다 해봐라. 그래서 자녀까지 싹 데려가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도 아니고 모든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린다고 그러면요 미치지요. 미칠 수밖에 없는 고통이잖아요. 슬픔이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5절 6절에 보면은 거기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어느 때? 환난 가운데서도. 좋을 때 복음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은 본질이 드러나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요, 그 수면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지요.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 거는 저 사람이 고난 당해봐야 알아. 고난 당해봐야 알아. 욥과 같이 고난 당하고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그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전도사 시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아주 설교를 빵빵 했어요. 근데 나에게 원수가 딱 생기니까요, 와,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원수가 없을 때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수가 생기니까 사랑 없음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지 말자는 거예요. 극한 고난이, 극한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올 때에도 내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는 걸 보면은 알만하잖아요. 작은 고난에도 흔들리는데 큰 환난이 와보세요.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주님이 주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그리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지혜로운 이 사람들인데, 여기 보니까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울의 일행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과 예수님을 너희들이 본으로 삼았다. 그 세번역 성경에는 따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그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내? 그러면 정신없이 지내. 이러는 이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바쁘게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인생을 반듯하게 후회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어릴 때서부터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고 닮아가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어릴 때서부터. 그 역사적인 인물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성도들 중에서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어떻든지 간에 자기 주변에 저 사람은 참 인생을 바르게 사는 분이야, 인생에 귀감해야 되는 분이야, 나도 저분과 같은 인품을 갖고 아름다운 인생을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어릴 때서부터 그렇게 정한 인물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돼요. 근데 어릴 때서부터 난 가난해가지고 그냥 돈 좀 벌어서 실컷 원도 없이 돈 좀 써봤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요, 돈밖에 모르는 인물이 돼버려요. 불행하게 되는 거죠. 돈은 있는데 인격이 안 돼 있고 삶에 대한 공부가 없어서 돈 버는 데는 성공하는데 인생에서는 실패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들 다 있죠? 나는 바울이었어요.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목회 천영에는 바울이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더라고요. 사도 요한. 내가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능력을 베푼다고 해서 복음을 잘 전했다고 해가지고 그 인성과 영성이 성숙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영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바울에서 사도 요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는 그건 너무 큰 분이지요. 근데 이 땅에서 요한도 그랬어. 요한도. 그럼 나도 요한 정도는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한이 됐으면 나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요한에 미치진 못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내가 요한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내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내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을 내가 지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또 은혜를 주셔요. 참 하나님은
꼭 은혜를 좀 편할 때 좀 편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주 진통과 같은 아픔을 경험한 후에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셔요. 목사님은 은혜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맨날 보니까 모르지, 여러분은. 맨날 보니까 모르지. 근데 내가 날 보니까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좀. 은혜를 입은 것 같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그 무리들을 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요, 바울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딨느냐? 환난 가운데서 복음으로 받았고 복음에 섰고, 그리고 먼저 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원한 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신앙의 본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술주정뱅이 그저 돈 쓰고 그냥 막 날라리 노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을 본으로 삼으면 그 인물이 되겠어요? 안 되지. 훌륭한 사람을 본으로 삼는 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인을 해야 돼요. 걔가 어떤 인물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닮아가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그걸 좀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고 기쁨으로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의 무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다 보니까는 어떤 교회가 됐느냐? 이게 바로 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바울의 무리와 주님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은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엄마 아빠 사랑하니? 사랑해.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목적된 삶을 살아요.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역사예요. 뭐 큰 일을 해서만 역사가 아니에요. 그의 삶 자체가 믿음에 의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수요일도 여러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믿음 없으면 못 나와요. 예? 시간이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거지요. 가까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지요. 항상 예배당은 가까운 데 사람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먼 데 사람이 먼저 오는. 학교도 가까운 데들이 지각하잖아. 먼 데 사람이 일찍 오고. 바쁘다, 교회가 멀다, 이거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거리 상관없어요. 믿음 있으면은요, 바쁜 거 상관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바쁘다고 핑계대고 거리 멀다고 핑계대고 교회 오려고 그랬더니 누가 와가지고 못 나왔느니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 없어 보세요. 믿음 있어 보세요. 기다려. 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마음에 안 들면 가도 괜찮아. 당당한 거예요.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건 너 몰라? 아는데 왜 왔어? 그러니까 기다려. 나 예배 드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아이고 자녀들이 왔으니까는 이 새끼들 왔으니까 내가 우리 새끼들하고 있어야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그냥 염려 걱정하는 거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잠잠히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꼭 남 탓을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 탓해요? 다 내 탓이요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내 탓이요 그래.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내 탓이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우리가 충분히 검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검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믿음이 휙 날아가가지고 인간만 남아.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믿음이 날아가 버리니까는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옛사람의 가치관과 눈에 보이는 현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가 풍랑해서 풍랑해서 그냥 흔들리다가 구멍이 나가지고 침몰하는 것 같이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이 땅 살 때에 돈 일은 한 푼 없었다니까요. 요즘 일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 일도 없어 그러더라고. 1푼도 없이 이 땅을 사기 시작했잖아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간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고 나는 간다. 오늘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주를 향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하는 기업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목회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역사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 없으면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 정탐꾼이 와가지고 보고한 거 다른 거 믿음 있는 사람은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 없는 사람 가서 보고 혼이 나가버렸어. 얼마나 사람들이 큰지 혼이 나가버렸어. 혼이 나가버리니까 믿음도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틀렸다. 우리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으니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수 있었고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신약의 인물들이 아니에요. 다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구약의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돈 몇 푼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세요. 그 돈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만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하나님, 나의 믿음 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믿음이다. 여러분, 그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지 이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지식과 능력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바울의 참 감사가 되어지는 성숙한 교회가 되고 보니까는 이런 열매들이 그 교회에서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베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베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지, 사랑해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저녁에 밥하고 설거지하고 보는 거, 그거 보면서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텔레비만 보고 앉아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의 수고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고난을 당한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는 수없는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갔어요. 왜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끝나질 않아요. 근데요, 봉사하는 거 나 안 할래, 그런 사람은 벌써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꾸 뭐 시키면 안 한대, 교회에서. 난 여전도 회장 안 할 거야. 남자연자 나 안 할 거야.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거 다 귀찮아. 그냥 나 예배 드리고, 그냥 난 그걸로 좋게. 수고를 거절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를 위해서 수고를 해요. 저를 위해서 수고를 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뭘로 알아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람. 목사님, 이제 연세도 높아지시니까 이제 일 좀 그만하세요. 네가 좀 해, 네가 좀. 지는 손가락 갖다가 안 하고 하는 얘기가 맨날, 목사님 이제 연세 생각하셔야죠. 일 좀 줄이시고 일 좀 그만하세요. 나도 말로는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목사님이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면, 목사님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이러고 달려드는 게 많지. 옆에 서가지고 이제 좀 그만하세요. 에이고. 시간이 없으면 그러면 노벨사설에도 보내주면서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나 잘 섬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서 자식이 여러 번 일하는데, 엄마 좀 밭에 가서 일 좀 그만해. 아빠 밭에 가서 일 좀 그만해. 그러면서 지는 맨날 놀러 다녀. 그러면 그거 엄마 아빠를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잘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사랑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수고가 따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잘 섬기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도 오늘 여기 일하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나이가 나보다 한참 밑인데 뭘 같이 들으니까 쩔쩔매. 그냥 덜덜덜덜덜덜덜 속으로, 이 젊은 사람이 이거 하나 들면서 이렇게 발발 떠네. 여러분, 사랑엔 뭐가 따른다? 수고가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어. 우리 그러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기가 싫어지죠. 그죠? 우리 그렇잖아, 보편적으로. 모르게 감사할 줄 몰라. 줘도 감사할 줄 몰라. 그러면 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지를 위해서 죽으러 왔는데, 그가 도리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오랬어. 은혜를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당신이 가야 할 십자가 길,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사랑의 수고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예,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참 여러분 선교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금하는 거 연말정산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연말정산하고 시험 들었어. 와,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어. 이거 빚 갚았으면 벌써 내가 몇 년 11조 안 내고 이거 했으면 빚 갚았겠네. 그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헌금 안 하더라고. 그래서 참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민족을 사랑하면 민족을 위해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 사랑의 증표, 사랑의 수고가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는 태양빛에서도 일하면서 참잖아요. 예? 사과 따면서도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인내하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언제? 가을 되면은 추수한다. 자녀들이 저게 다 크면은 이제 저거들이 인간 노릇하면은 그때는 내가 인생에 보람이 있을 거다. 우리는 소망은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감내하게 해요. 인내하게 해요. 소망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야? 아무것도 없네.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는데 아무것도 없네. 앞으로 봐도 뭐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요, 인생에 살맛 없는 거예요.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재밌어요. 소망이 없으면은, 여러분 뼈 없는 아이 보셨어요? 뼈 없는 아이. 뼈 없는 아이는 문어 같아요. 문어. 앉지지도 못해요. 뼈가 현찮으니까 그냥 후루룩 그냥 이게 그냥 무기 그냥 이렇게 무너지듯이 그래요. 일으킬 수가 없어요. 뼈가 없는 아이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은 별의별 사람이 와도요, 그 사람 못 일으켜 세워요. 소망 있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소망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요? 갈망을 주세요, 하나님. 갈망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소망을 주세요, 그 얘기예요. 소망을 주세요. 주영이가 헤어샵을 향한 소망을 갖더니 나이 30도 안 돼가지고 원장님이 되셨잖아. 소망. 어릴 때서부터 그 소망을 갖고 한 길로 가니까는 30도 안 돼서.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냐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소망, 어떤 소망을 갖느냐, 이거 중요해요. 나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가 소망한 게 잘못됐구나 이러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소망한 게 맞다. 그리고 그 방법도 맞아. 그러니까는 내가 위로가 되고 보람이 있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이 행복해야지 인생을 제대로 산 거예요. 예? 그때 가서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이래야지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아이쿠야 이거 잘못 살았네. 그러면요 지난날에 재밌고 좋았던 거 다 없어지고요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갖느냐? 누구에 대한 소망을 갖느냐? 어떤 소망을 갖느냐?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게 될 때에 그쪽으로 살게 되고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 소문난 교회가 됐다. 이 본이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본 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해요. 우리 고향에 서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은 말은 잘해요. 말 잘해요. 근데 성도들이 그분을 본으로 삼고자 하질 않아요. 자기는 수장로다라고 어깨에 힘주고 일하면은요 안 해요. 삽 하나 안 들어요. 말로만 해요. 말로만 손가락과 말로만 해요. 틀린 얘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신앙의 본으로 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인생을 제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으로 삼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본으로 삼는다든가 주변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본으로 삼는다든가 이러면은 여러분 그거 제대로 사는 거예요. 난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와서 신앙의 영적인 위로와 상담을 하고 힘을 얻고 그래요. 그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목사님 보고 오래 살라라고 하는 거는 도움이 되니까 오래 살라고 그러겠지요. 짐이 되면 오래 살라고 그러겠어요? 오래 살래.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벌쓸 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을 느껴요. 나를 존경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하던 수준이 높으셔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목사가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나가면은 존경받는다니까. 존경해요.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여러분의 본이 되길 원하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도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도. 내가 집회 가면 꼭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아무개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입는지 몰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사람에게 얘기해.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신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웠어. 근데 지금은 그걸 이기고 이렇게 멋지게 은혜롭게 잘 살고 있거든. 여러 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머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네. 근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아무나, 누구든지,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욥을 보고 그렇게 신뢰하고 칭찬했듯이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너무 가까워서 말 실수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를 향하여 내 믿음의 아들이다,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믿음으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친밀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친밀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그렇게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다, 그 얘기가 그 변명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그럼 우리도 이영호 목사가 그래요. 아버지가 좀 내려가서 밥 좀 사주고 좀 그러세요. 오라고만 그러지 말고 가세요. 그래. 야, 내가 잡아먹냐? 올해도 이렇게 안 오냐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는 몰라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어려워?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든지 여러분의 문제 있든지. 맞지?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문제 있든지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거잖아. 어려워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어려워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옆으로 갔네. 어떻든지 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본이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본이 되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기뻤던 이유가, 감사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된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본이 돼서 길러놨더니, 엄한 놈 닮는 게 아니라 길러놨더니 나를 똑 닮았네? 나보다 더 잘하네? 그러면은 감사한 거지요. 평생 가르쳤는데도 똥오줌 못 가리는 자와 같이 돼버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길렀더니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 여러분이 나보다 믿음 더 크면 내가 좋아하지, 내가 시기 질투할 것 같아요? 시기 질투하는 아내는 한번 해봐요. 한번 나보다 훨씬 더 잘 돼봐. 내가 시기 질투하는지 한번 확인해보라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소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여러분, 소문은 나게 돼 있어요. 소문은 나게 돼 있어요.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는지요? 여러분은 어떤 소문을 내고 있는지요? 반드시 사람은 지나가면서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것과 같이 인생은 어떤 소문을 내게 돼 있어요. 좋은 소문이냐 나쁜 소문이냐, 그게 문제일 뿐이에요. 소문은 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소문이 퍼지는 그런 교회가 제가 원하는 소망이에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힘써 한번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여러분 초청해 보세요. 내가 왜 힘을 얻었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최종화 집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철 이렇게 다리 하는 거. 하여튼 그걸 가져왔어. 근데 지난번에도 그 잘생긴 총각인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땐 총각 같은데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사람의 인생이 좋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왔어. 그러길래 내가 우리 교회 좀 나오라고. 부활절에 저 추수감사절에 오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능큼하는 거요.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대답을 능큼하더라고. 오겠다고. 저 조광재 집사님 후배 여기 자갈시켜 오는 친구한테 이번엔 내가 그래서 좀 교회 좀 이번에 나오라 그랬더니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온다는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 사람이 너무 좋아. 제2의 조광재가 될 것 같아. 아주 사람이 아주 착하기가 이를 데 없어. 얼마나 착하고 헌신적인지 모르겠어. 참 그 사람 우리 교회 오면은 조광재 집사님은 포크레를 일하고 그 친구는 트럭을 가지고 25톤이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산에라도 옮기겠어 그냥. 산에라도 옮길 것 같아. 그냥 산을 옮기기 위해서도 그 친구 꼭 나와야 돼. 응? 여러분, 인생이 끝나면 싹 잊어버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죽으면 금방 잊어버리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조차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말은 못해도 속으로 잘 죽었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된지 유병기 장로님이 내 마음속에 그래요. 2년 반 동안 여러분같이 자주 만난 것도 아니에요. 드문드문 만났지만은 그분은 내 마음속에 애인과 같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참 좋은 분이었다.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금방 잊어버리는 인물이 돼서는 안 돼요. 금방 잊어버리는 인물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죽었으나, 아벨은 죽었으나 말한다고 그랬지만 그러는 것 같이 내가 죽었으나 내가 살아온 인생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멋진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숫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쭉쭉이 아무리 많아보세요. 조광재 집사님 내가 들깨 좀 심으세요 그랬더니 옛날 얘기를 하는데 들깨를 아버지한테 뭘 심을까 하는 게 제일 손 안 가는 게 들깨다. 그래서 들깨를 심어놓고 좀 누릇누릇하길래 그냥 사람을 사가지고 그냥 샥 베가지고 터는데 하나도 안 나오더랴. 왜 안 나왔을까? 새가 다 까먹었을까? 너무 일찍 빼버렸어. 너무 일찍 빼버려가지고 한 대박도 안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먹고 사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냥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냥 다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배심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배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영광을 여러분이 맛보면서 멋진 인생 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한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찌 그렇게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을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훌륭한 믿음의 무리들을 인생과 믿음의 본으로 삼은 결과 그들은 참으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고 소리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었음을 살펴봤습니다. 남의 얘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영혼들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